이 새 라이프를 산다는 건 우리가 누리고 나타내야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라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라이프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읽었지만 그 위에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분의 신성,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식과 정보와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의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과 개념으로만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리화해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만남으로서 연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이 상관없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다만 나의 이 감정과 나의 생각이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본래적인 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본래적인 나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본래적인 감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12절, 13절, 먼저는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개념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고 그분이 30살이 되었을 때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백성은 미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그의 메시아를,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본래적인 감정과 본래적인 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낳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원초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학자고 서기관인데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가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본래적인 감정, 그 본래적인 정체성, 그 본래적인 생각, 그 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적인 느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차원에서 또한 심리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계나 이미 우리 안에 정해진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적인 차원에서 또한 심리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젠 본래적인 나로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나로서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래적인 나가 무엇입니까? 이 본래적인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기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꿈꾸고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누렸던 그 본래적인 감정과 그 본래적인 느낌과 그 본래적인 정체성과 그 본래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본래적인 정체성, 그 본래적인 권세, 그 본래적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끊임없이 고난이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그 본래적인 정체성, 이 본래적인 느낌, 이 본래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의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말씀대로 말함으로 나를 온전하게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전하지 않고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나의 전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나의 전부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문제 해결에 나는 완전히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적인 이 감정과 본래적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즉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나를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상처와 이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인생에 있어서 뭐 돈이 많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아는 것이 많든지,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보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상대적이지만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대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질병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제가 지금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3대 비극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질병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질병이 있고 그거에 따른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3대 비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처했을 때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난 끝났다, 난 안 된다, 난 그냥 이대로 그냥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러한 태도로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난 나아가겠다,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나는 도전하고 극복하겠다,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고 내 눈앞에 너무나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난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견뎠으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의미는 아주 객관적이고 고유하고 유일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만이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의 크기나 그 의미의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객관적이고 유일하고 독특하고 고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의학 학자의 말처럼 실존적 좌절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를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라는 그러한 실존적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하면서 이젠 더 라이프 교회가 한 4년 차가 되어갑니다. 이젠 3월 말이 되면 공식적으로 딱 4년이 돼가요. 그런데 그냥 이번 주는 제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실존적인 좌절처럼,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왜 이 교회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 자아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 포교 활동 거의 안 한다 그래요. 거의 안 한대요. 근데 유일하게 포교 활동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거리에 나가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전도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데 지난 10년, 20년 이 통계를 보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만 성장이 꺾여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포교 활동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고 전체 기독교 인구는 이미 꺾여서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한 통계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이런 한편으로의 안도감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시절과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포교 활동을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천주교로 이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성도나 혹은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참 그러한 통계를 보면서도 제가 더 마음 가운데 회의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특별히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에 이렇게 정말 정치가 어지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안 좋게 보는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왔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가운데 한탄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젊은 목사가 이렇게 개척 목회를 했을 때는 정말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회의가 일어나고 자꾸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나라는 정말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제가 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일하게 나도 부인할 수 없었던 의미를 주신 것은 이 교회의 시작은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더 라이프 교회는 제가 제 열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뭔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에 부교역자로서 참 행복했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뭔가 이젠 교구도 하고 청년들도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해볼 요량으로 이젠 사역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아주 즐겁게 재밌게 사역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선배, 선후배, 교역자들과도 관계가 좋았고 또한 있었던 그 성도님들과도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할 때, 참 좋을 때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한 주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이 교회는 너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시작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었고
너가 그것에 순종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순종을 믿음의 의로 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더 라이프 교회를 하는 유일한 그나마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의미가 이것이구나.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낼 수 없지.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끝내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의미가 뭐라고? 그 의미가 뭐라고 나에게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내가 좋든 싫든 객관적이고 유일하고 고유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든 싫든 그 의미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라는 것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라는 것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지금 이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의미는 객관적이고 고유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 의미가 주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는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의미의 의미라는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정신 분석학자고 심리학자고 제3의 길을 열었던 사람, 제3의 길, 정신 분석학의 제3의 길을 열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국내에 유명하게 된 것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유태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4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가족이 다 끌려갑니다. 자신의 자녀, 부모, 아내까지. 그곳에서 자신의 자녀, 부모, 아내가 다 죽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그런데 자신만이 살아남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빅터 프랭클이 바로 그곳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몸이 허약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치들이 가스실로 보냈나 봐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을 항상 보게 되는데, 한 부류는 동물처럼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말 감각적으로 동물처럼 반응하는 사람 한 부류. 그러나 그 죽음과 그 두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성인처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혹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인처럼 대범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심리적인 존재이고 또한 신체적인 존재인 건 맞지만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 정신 분석의 제3의 길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 로고테라피는 로고, 바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로고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는 아니고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의미 치료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병과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해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안에는 유일하고 고유한 의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더 라이프 교회를 지금 목회하면서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주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이 교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너는 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저에게 어떤 기쁨을 주거나 어떤 행복감을 준 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그렇게 그렇게 큰 위로를 주거나 격려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 의미가 저에게는 부인할 수도 없고 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고유하고 유일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교회를 내가 의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역지가 있었고 그 사역하는 공간에서 행복했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았던 저의 그 5년에 딱 5년을 찍는 그 순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새 라이프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해야만 하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루어야만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꺼이 드려야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새 라이프의 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었고 힘듦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실 수만 있으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십자가는 예수님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이나 행복을 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하고 고유한 방법이었고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셨고 하나님의 의미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주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고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빅터 프랭클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켜야 될 전통이나 지켜야 될 그 무엇이 사라지면서 지켜야 될 어떤 가치들이 점점 다원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와 공허함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의미라는 것은 고유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할 의미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의미라는 것은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그냥 자포자기함으로 그냥 현재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그냥 매몰되고 묶이고 매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자에게 묶여서 그냥 감각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유하고 유일한 의미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동기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